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열매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유전자가 99% 같아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인정을 합니다. 겉모습이 보잘것 없어도 유전자가 같으면 자식이고, 겉모습이 대단해도 유전자가 다르면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증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맨 끝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가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보았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믿었기에, 무슨 상을 바라보았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와 세계 제1의 제국인 애굽의 모든 보화와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믿어서 선택을 했을까? 모세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기꾼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을 읽고 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듣고 또 들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태어나서 3살, 5살, 10살까지이면 그가 들은 것은 그의 온 인생을 지배하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아니,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다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아들 모세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버렸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는 했지만 이게 다시 돌아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현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 아들로 내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일부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죽을 줄 알았던 아들, 하나님께 맡기기는 했지만 버린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와 안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꼭 쥐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모세의 부모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유일했고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른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는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맡긴 모세를 주우셔서 다시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입니다. 몇 살쯤이면 젖을 뗐을까? 3살 때 젖을 떼는 경우도 있고 5살 때 떼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 나는 10살까지 젖 먹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역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그 누이 미리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아마도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데 하루라도 젖을 더 먹여야 한다.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조금 더 먹여야 됩니다. 요즘도 젖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혹은 10년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믿고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없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 애굽의 왕자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모세의 이 선택이 그의 부모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를 증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모세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직접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세에게 630여 년 전 그쯤의 일입니다. 훗날 모세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했을까?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창세기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창세기 내용이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 전부입니다. 창세기가 어려운가요? 주일학교만 나왔어도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있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세가 안 것 전부, 그의 부모들이 안 것 전부, 우리가 아는 것 전부와 똑같습니다. 창세기를 선택을 주제로 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선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먹고 싶은, 가지고 싶은 눈에 보이는 그것, 그리고 갖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홍수와 노아의 선택, 아브람과 롯의 선택, 에서와 야곱의 선택, 야곱의 12아들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선택 이야기까지. 그들은 선택했고 그 결과는 이러하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고 책으로 남길 만큼 분명했습니다. 40세가 되어서 모세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해야 하는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데려갈지 모릅니다. 듣거나 말거나. 아직 이야기가 100일이요, 200일이요, 돌이요, 상관없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듣고 듣다 보니까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 내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도, 사람이 지켜야 하는 윤리와 도덕도,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선택,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재물,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모세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삶,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을 롯은 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 그를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으로 만든 그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입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두 딸만 남았습니다. 두 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두 딸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 없는 선택, 윤리와 도덕,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득, 이렇게 밖에는 내 자손을 남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엉터리 생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딸이 낳은 아들은 롯의 아들인가, 딸들이 낳았으니까 롯의 손자인가, 세상의 질서,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훗날 직접 기록한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노새 후손들, 노새 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손을 낳고 또 낳아도 그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새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조상 노처럼 하나님 믿자,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스바냐 2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은혜를 모르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은 노새 후손들이다. 잠시 잘 사는 걸 가지고 봐라 우리가 잘 살지 않느냐, 우리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아라, 어찌 가나안 산지를 우리에게 비유한단 말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똑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처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찾아 손손 저주받는 백성이요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즉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노대게 주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예와 윤리와 도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는 한 고륙이다. 그리고 마지막 100세 얻은 아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미래인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아들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과 번성과 번성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100배의 축복과 번성과 번성을 거듭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똑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끝내 안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 12절부터 13절 요거 읽고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자손인 너에게 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한 석 달 지나서 넉 달,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1살, 3살, 5살, 10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너 이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간다. 살아남아라. 돈을 벌어라. 실력을 쌓아서 높은 자리, 귀한 자리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애굽은 소돔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아들을 죽인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곳이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너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 사실일까요? 약 올리는 말일까요? 공부를 끝난 학생, 공부라는 게 이 책 안에서 나온다. 100페이지서부터 500페이지까지 이 안에서 나온다. 공부를 끝낸 학생에게 세상에 쉬운 것은 시험입니다. 100점 맞았다고 박수치고 승진하고 원하던 대학 들어가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창세기의 모든 선택과 그 결과를 공부하고 또 공부한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에게도 선택은 참 쉬운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살린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나이강에 하나님 손에 맡길 때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 차례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선택,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들은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자랑인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할 때, 이걸 선택했을 때 얻을 것과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